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화요일 아침 또 우리가 화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드리며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그 가정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일가 친척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복 내려 주시며 모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화요일 아침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하며 살고 있는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사나? 우리가 만약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유행 따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아주 작은 것에도 주의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계속 던지면서 내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뢰가 많이 널려 있는 그 위험한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혹시 지뢰가 있는지, 기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미리 살펴보면서 지뢰가 없는 곳으로 아주 조심조심 걷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곳곳에 마귀가 심어놓은 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밟으면 큰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깔아놓은 지뢰를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뢰를 막 밟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내 인생에 마치 지뢰밭을
무사히 잘 통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덫을 피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곳곳에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그 덫을 밟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피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신문 배달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는데, 그 지역을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길에 개똥이 많았는지, 뭐 집집마다 개들은 다 길렀어요. 그러면서 개들이 그냥 아무데나 그 똥을 싸놓고 그게 길의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신문 배달을 해야 하는데 길을 지나가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 개똥 밟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심하다가도 잠깐 실수하면 그냥 밟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잡쳤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리 신문 배달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야 한다 해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위를 살피면서 어디에 개똥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마치 지뢰를 피해가듯, 덫을 피해가듯 개똥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지혜 없는 자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도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 뇌가 없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자, 이 말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생각 없이 조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이건 지혜 없는 자예요. 그건 크리스찬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는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질문하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뢰를 밟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개똥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 이 점을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두 개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순서를 바꿔서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악에 묻혀서 함께 뒹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악에 묻혀서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악이 넘치는 시대에 방심하고 그냥 물들어 살면 그것은 귀한 세월을, 즉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16절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낭비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설거지하고 물을 안 잠근 채 그냥 외출했다가 밤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너무너무 여러분 아깝죠. 와, 수도 메타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도대체 이 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 흘려버린 물, 여러분 정말 아깝죠. 또 여러분, 며칠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모르고 에어컨을 그냥 70에 맞춰놓고 나갔어요. 여러분, 며칠 만에 여행 갔다 왔는데 에어컨이 70에 맞춰 있고 계속 에어컨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전기 낭비한 거 아까워서 아마 막 너무 괴로울걸요. 사실 여러분, 이 물이나 전기를 낭비한 게 속상하다면 그 이유는 사실은 돈이죠. 예. 전기세, 수도세 엄청난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아까운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낭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든 전기든 우리가 아끼지 않고 이걸 낭비해 버렸다면 이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낄 수 있었는데 아끼지 못하고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월은요, 시간은요, 얼마나 아까워하며 살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나 시간은 뭐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아까워하질 않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리미트가 있죠.
여러분, 무제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도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있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리미트가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이 마치 무제한인 것처럼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잘 쓰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래야 하는 것은 아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에 언젠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히 자꾸만 다음을 기약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언젠가 막연하게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은 대충 함부로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깨달음과 결단이 섰을 때 그때 바로 해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선을 행할 기회라고 여겨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을 기약한다는 것은 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낭비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세월, 시간, 이것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악에 물들어서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릴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바로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15절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답답하고 애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언젠가요? 부모의 말을 죽어라 하고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고집부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을 죽어라 하고 안 들어요. 그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모든 말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걸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부족한 경험을 따라서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냥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당최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거든요. 왜 엄마 아빠는 자꾸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말이야. 어우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 자식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뜻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그래야 그 자식이 철든 것이고 그 이후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복을 받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 귀찮아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 망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라도 빨리 하면 좋죠. 후회가 너무 늦으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인생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말해주는데 그 부모의 뜻을 이해를 안 하고 부모는 그냥 그저 나를 귀찮게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냥 맨날 나 혼내기만 하는 이런 나쁜 부모라고 자꾸만 오해를 해버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지,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안 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 함부로 대충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행동에 옮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내가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그 지뢰와 덫을 잘 피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살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길바닥에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대 여러분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은 그렇게 아낄 줄 알면서 돈보다 더 귀한 내 시간, 내 생명을 안 아낀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 들으면 다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 정말 세월을 아끼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 함부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어진 귀한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썼다고 인정받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방심하고 마치 시간이 무한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좀 더 최선을 다하여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세월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바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순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새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다시 만나 뵙게 될 때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